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주제는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기후 위기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미어 십자가 교회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아서 아름다운 공간도 있지만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이 주제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화 십자가 교회에서 앞장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2021년 지구에 예수님 오신다면 어디를 찾아오실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변에 낮은 곳이라고 부를 만한 많은 곳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후 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이제 떠날 수밖에 없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원래 이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를 섬이 사라지기 전에, 아니면은 살던 동네가 사막화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과 능력을 가지고 살기 좋은 것으로 떠나가죠. 그분들은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되는, 생존을 위해. 그런 사람들 이제 기후 난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환영받지 못하는데 원래 있던 곳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시야를 조금 넓혀서 그런 기후 난민까지 한번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기후 위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보면은 북극곰도 묘기를 부르는 것 같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고요. 지구가 불타는 장면은, 이거는 진짜 그림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태풍 같은 허리케인 같은 아주 큰 자연재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또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고요. 저기 위에 금문교인데 제가 유학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저게 작년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캘리포니아 일대가 산불이 났는데, 거기 베이에어리아 금문교 옆에 불이 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불길 때문에 지금 금문교 저기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저렇게 붉게 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불 같은 것도 기후 위기랑 다 연결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10년 전, 20년 전과만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자연재해를 훨씬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연재해라고만 말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위기를 생각할 수 있고, 10년 전과 비교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한번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노후, 아니 여러분 자녀가 자랄 때 시점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 승리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승리호 영화를 보면은 지구가 미세먼지랑 오염이 너무 심해갖고 지구에 살려면 무조건 방독면을 사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다들 탈출하려고 하죠. 탈출 못하는 사람들만 여기 사는 거야. 탈출한 사람들은 화성에서 개척한 이 식민지에 살게 되는 건데요. 그게 되게 극단적인 묘사긴 하지만 우리 지구의 모습이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위기의 문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완전 범죄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이 채널 EBS 방송에서 한번 방송했던 건데요. 왜 완전 범죄냐? 이거는 왜
일단 범죄예요. 왜 범죄냐면 누군가 이것 때문에 죽거든요. 누군가 고통을 당해요. 아까 기후난민 얘기했죠. 기후난민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범죄는 범죄인데, 그리고 단순히 자연재해는 아닌데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데 누가 얼마만큼 개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 범죄인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가장 요즘 크게 많이 얘기하는 기준 중에 하나 탄소 배출량인데,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사실 기후 위기의 주범인데, 그분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니까 그것도 아무나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 고급 자동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 관리와 관련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든지, 그게 능력이 돼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의 문제 차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기업이나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탄소 배출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기후위기가 생겨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렇게 일을 벌인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책임이 덜한 사람들,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 탄소를 배출하고 싶어도 배출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책임을 고스란히 덮어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되면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기청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완전히 차단되는 공간에서 산다든지 쾌적한 공간으로 이동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완전 범죄인데, 뭔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불균형함, 불공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인류의 인간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다. 그걸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창조론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은 선한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든 작품이 깨어지는 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야. 하나님 작품이 깨어진데 그 결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생명들도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생태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신앙의 문제고 목회의 문제고 선교의 문제다.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기후 위기와 관련된 강의를 특별히 뭐 별도의 교양 강좌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얘기한다는 거는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목회적, 선교적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비어 십자가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크신 마음,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코로나 위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바이러스랑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바이러스가 아니죠. 이 바이러스가 처음 생겨난 거는 야생 동물한테서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한테 옮겨와요. 원래는 이제 야생 동물이 사람이랑 떨어져 있으면 옮겨올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인구가 많아지고 활동 영역이 넘어지면서 야생 동물이 사는 생태계의 서식지를 침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야생 동물이랑 사람이 사는 거리가 멀다가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야생동물이 사는 서식지가 사라지다 보니까 쫓겨나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기후 난민과 비슷하게 인간 때문에 서식지를 잃은 생태계 생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생물들이 몰리다가 이제 어쩔 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랑 가까이 있게 돼요. 그러다가 사람들이랑 접촉하고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위기,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전염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후 문제랑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위기를 당장엔 극복할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문제가 계속 출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사건 관찰 중에 하나는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저 우한에서 2년 전에 발생했잖아요. 그죠? 2년 전 이때쯤 발생했거든요. 11월인가 10월쯤 그때 됐는데 몇 달 안 지나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어요. 몇 달 안 지났는데 우리나라도 2월 달부터 시작해 영향을 받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고 운송 체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그 연결망을 타고 어디든지 다 침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생물들 사이의 관계도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종교를 불문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 그러는데 교회 울타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 문턱을 아주 쉽게 넘나듭니다. 우리가 그걸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세계가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이에요. 그래서 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기후위기나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지구 전체가 인류 전체가 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식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위기가 심각해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 이게 생태계 문제, 환경 오염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반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익숙해져 살아가는데 그만큼 위기가 심각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문명 재창출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아주 인류 사이에 거대한 변화가 필요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특히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금의 위기를 가져왔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뭔가 재화를 생산하는 방식, 그거를 소비하는 방식,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그런 체제가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지구에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구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구조, 경제 질서 그리고 개인의 삶의 패턴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지 않으면은 이 위기 극복이 어렵다. 그런 면에서 대안적인 문명 창출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건 교회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그걸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철로 역정 보면은 주인공이 장망성을 떠나잖아요. 천국 가려고. 장망성의 뜻이 뭐냐면 장차 망할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장차 망할 거니까 미련 갖지 말고 소망 갖지 말고 버리고 떠나라는 거야. 기후 위기? 아 그래 장망성이지 망할 세상이니까 이 미련 갖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모여라. 그거는 제가 이해할 때는 기독교 신앙이랑 다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교회 밖에까지 품을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안적인 문명 창출의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하기는 곤란해요. 하지만 기독교가 품고 있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아주 공적인 가치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생명, 정의, 평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설득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교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방주교회가 있고 하나는 등대교회가 있어요. 방주교회는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는 곳, 세상은 망해도 우리는 구원받겠다 하는 게 방주교회예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교회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등대교회가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등대교회는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 해안선에 부딪혀갖고 침몰할 것 같으면 불을 비춰서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세상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교회가 등대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교회가 아니라 등대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광주의 측면도 있어요. 이 세상에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돼야 돼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중요한 또 다른 사명, 등대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래서 대한 문명 창출의 과제를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책임과 소망입니다. 이건 특히 장로교회 전통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이 역사와 관련해서 아니면 개인의 삶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해요. 예정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으니까. 그게 이제 조금 왜곡돼서 이해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하면 행위 구원이 되고 공로 구원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데 주저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저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 개혁 우리 장로교회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스스로 책임지게 해주셨다라는 분명한 자극도 필요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표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구온난화와 관한 도표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기원전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2020년까지 이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파란색 그래프가 보이죠.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2000년 동안 거의 일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이제 계절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지만 그래도 거의 큰 차이가 없었는데 1880년 혹은 1750년 산업혁명 이후로 붉은색 그래프가 나타나요. 지구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는 곡선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2000년뿐만 아니라 한 10,000년, 10만 년 정도, 10만 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지구가 가지고 있던 온도에서 비교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저 원인이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냐?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데 원래 지구의 주기가 빙하기가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고 다시 빙하기가 오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런 빙하기가 끝나가는 차원에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이야기고 이건 산업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 그 인구의 적극적인 산업활동,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 거. 그 탄소가 어디서 왔냐? 사람들의 활동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벌목하면서 산소를 배출해야 될 곳을 줄어들게 만든 게 누구냐? 사람인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건물에서 난방을 하면서 이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사용한 게 누구냐?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탄소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물종 중에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인간이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켰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인간이 태도를 바꾸면 삶을 바꾸면 문제가 극복될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책임과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세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 지질학적인 이야기인데 원래는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세라는 단어를 써갖고 지질학적으로 연대를 구분하는데 인류세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지구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대라는 뜻이에요.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어떤 사람은 2000년대부터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1750년 얘기를 하는데 길어야 200년, 300년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자연 속에 살잖아요. 한반도. 살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있는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동해안에 서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이 안에 다양한 생태계의 한 작은 한 부분으로 생존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활동이 한반도의 생태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도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지구에 인간이 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쓰레기를 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활동이 주변 생태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인류 세대를 살고 있다. 예수님 시대도 안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님 시대는 인류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인간은 온 피조 세계 안에서 작은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풀어나갈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책임을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되게 재미있는 걸 하나 기억을 하는데 마스크 오브제 기억나세요? 작년 봄에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 줄 서갖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증명 기록 사진 찍어놓고 그랬거든요. 매주 토요일이면 딸이랑 같이 손잡고 앞에 가고 줄 서서 했는데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한 명이 어떤 한 분이 오브제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오브제를 제안을 했고 그 오브제를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활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한 예인데 이런 위기 때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의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상황에 당면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가 지금같이 통신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급속도로 활산될 수 있고 그리고 꼭 정부 고위직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한 사람이 얘기한 것도 SNS를 통해서 소식만 전해지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받은 그런 창의적인 생각, 얻은 영감이 사실은 인류 문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면 곤란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생각으로 전 세계를 구원할 어떤 좋은 생각들, 영감을 주실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이 닫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으세요? 심각한데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평소 설교보다 조금 길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인데요. 이사야 43장은 되게 재밌어요. 이게 보면은 오늘 본문 읽은 거 바로 앞절에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창조자라고 소개해요. 이게 창조 신앙의 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창조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부족신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자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건 바로 왕보다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당시 제국의 영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조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구출하는 건 바벨론 문명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문명까지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뜻으로 연결이 되니까 구원자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창조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야. 내가 옛날에 한 일 기억하지? 내가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거기에 길을 내갖고 내 백성을 구해내고 그리고 우리 백성을 괴롭히고 있던 나쁜 놈들을 다 물에 수장시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슬퍼서 우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우리를 조상들을 구원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남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사이에는 물론 이제 광야도 있지만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다를 갈랐는데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이랑 북쪽의 바벨론 사이에는 바다가 없고 아주 큰 사막이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 같은 사막이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길을 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사막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하며 그때는 좋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10년 전이 좋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5년 전이 훨씬 더 좋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과거 지향적인 사고 속에서 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아주 좀 과장법을 쓰는 거야. 애굽에 잊어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전에는 내가 홍해 바다를 갈랐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면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사막에다 길을 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 그 문명 사이에 너희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사막에다가 내가 길을 낼 테니까 들짐승도 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낼 테니까 그 나를 믿고 그리고 소망을 가져.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추억 때문에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거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코로나 상황이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과거가 그리워요. 그죠? 코로나 이전이 그리워요. 마스크 벗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중보하고 식사할 때가 그리워. 그때로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할 수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울 수 있는 똑같이 돌아가는 거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new normal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 옛날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회복되는 new normal. new normal을 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과 관련되는 거, 새로운 삶의 스타일,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새로운 공동체의 모임의 형태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성석환 교수님이 온라인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인 거예요. 단순히 과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확산된 디지털 문화, 문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걸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그런 비전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이 거리두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대면 수업 안 하고 비대면 수업 하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했다 이런 생각하는 느낌이 드는데 사회적 거리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안전한 거리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서로 이제 감염되지 않는 안전한 거리. 근데 이 서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서로를 해야 하는 게 바이러스만 있지 않아요. 말도 그렇고 물리적인 폭력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안전한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참에 조금 더 분명히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을 안전한 거리두기 개념으로 바꿔서 각자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건 뭐 대선 후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 기본주택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런 말들이 되게 저한테는 와닿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 기후위기 원인과 책임과 관련되기도 하는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넉넉한 공간 속에서 생활해요. 항상 주변에 이 몸을 움직여도 부딪히는 사람도 없고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 그리고 안전한 공간, 쾌적한 공간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만 있는 거지, 그걸 쾌적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전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 불편한 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얘기했나 본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안전한 거리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안전한 공간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특히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안전한 공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전한 동네에 살고 싶죠. 근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은 조금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살게 되면은 밤길 다닐 때 너무너무 무서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안전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한테도 적용돼요.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했는데, 생물들이, 야생 생물들이 자기만의 서식지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으면 이런 전염병 같은 문제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를 조금 거창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구 전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생물종들이 모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안전한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 운동, 뭐 기후 위기 극복 운동,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고요. 정의 평화 운동이랑도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촘촘하게 연결된 그물망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사람이 다치면요,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그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생 동물 가까이에 있던 사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있던 사람이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 가장 연약한, 그래서 궁지에 몰린 그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영국의 총리도, 예를 들면 어디 대통령도 다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고 부가 있어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모두가 괜찮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억하는 게 조금 느린 삶입니다. 조금 느린 삶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언제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봄이에요. 작년 봄에 뉴스를 보면은 이게 중국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황사가 아주 심할 때, 코로나 전에 코로나가 있고 중국에서 공장 가동을 멈췄잖아요, 그죠? 몇 달 동안.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봄에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지냈어요. 되게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하늘도 너무 맑고, 우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저는 이 하늘, 이 맑은 하늘, 우리가 이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하찮은 건가? 부가치한 건가? 우리가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좀 지켜내야 될 어떤 소중한 뭔가가 담겨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는 이게 뭐냐면은, 인도의 바다 거북이 멸종위기에 있는 바다 거북이 해변에 돌아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면서 거기에 와서 산란하는 장면을 찍은 거고요. 베네치아 항구에 운하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관광객들이 많아서 쓰레기가 많아서 항상 지저분했는데, 관광객들이 뚝 떨어지니까 운하가 깨끗해진 거예요. 물고기가 막 보이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베네치아시 당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좋다 이거. 이참에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걸 한번 의논해보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관광객 수를 제한하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니까 돈은 좀 덜 벌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들의 삶이 좀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깨끗한 운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관광지가 되는 거죠. 사람들만 북적북적해서 사람을 보는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베네치아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지역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는 거죠. 그런 관광을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컨셉을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원래 제가 뉴스에 봤는데 하와이에서도 어느 섬에 가려면은 선크림 절대 바를 수 없고 뭐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규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관광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 대한 문명의 형태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게 살면 살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리고 바쁘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도 가파지고 탄소 배출량도 많아지게 돼요. 몸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에서 나오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조금 느리게 가는 것도 생각해 보시죠. 비행기 타는 대신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은 탄소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겠죠. 훨씬 더 느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사는 삶을 우리는 상상을 잘 못해요.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도태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회 구조, 사회 질서가 될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느리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느리게 살아도 된다고,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된다고. 사람마다 삶의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생각의 속도도 다 다르고, 우리 가족도 보면은 저희 딸이 머리가 제일 팽팽 돌아가고 뭐 이렇게 제가 제일 느리고 뭐 이렇게 속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삶의 속도, 생각의 속도가 느리면 그 느린 대로 각자의 삶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는 세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진짜 꿈 같은 얘기인데 그런 꿈을 제가 한번 꾸어봅니다. 그런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이제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노아 이야기인데요. 노아 이야기는 저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생각해요. 노아 시대에 자연재해가 덮였잖아요. 그죠? 물벼락이 떨어진 건데 저는 그게 인재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면산 사태 혹시 기억나나요? 우면산 방배동 그 고가 아파트가 있는 곳에 이제 산사태가 나갔고 흙이 막 치고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그 우면산이라는 동네에 거기 산책길을 만들면서 나무를 베고 흙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내렸더니 그 흙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잘못과 연결되어 있던 인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또 바벨론 거기에 이제 문명 속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옆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문명을 이루며 살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부하게 살면서 이제 강 옆에 있으니까 편리하기도 하고 아주 큰 촌락을 문명을 이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그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고 나무를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비가 많이 났을 때 홍수가 범람할 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되었지 않을까.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노아한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은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 길은 자기를 파괴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심판이, 거기에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직접적이기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 다른 길로 인도를 받았죠.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일을 준비하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위기는 들었어요. 위기의식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하지만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 간 거죠. 결국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길이 이후에 이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유일한 창구가 된 거죠.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게
이게 지구 온난을 가져오고 기후위기를 가져오고 우리를 멸망을 이끌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교회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돌이키지 못해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 노아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노아는 이 일을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한테 지금 필요한 게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그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대의 믿음의 다른 이름은 창의력이다, 상상력이다 생각해요. 과거 출애굽의 기억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은 더 이상 힘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이다 싶어요. 코로나 위기다, 기후 위기 넘어서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슬라이드는 제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에코 생활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좀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구체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삶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물론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문제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막 분무기로 칙칙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던 기사를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료진들을 존중해주고 그분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지침을 따를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후위기는 마찬가지로 기후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구 이 생태계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러면 대안적인 문명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함께 의논할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투표예요. 예를 들면 내년 대선 아니면 국회의원 투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의 공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얼마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설득력 있는 대안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투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탄소 중립국 관심 별로 없었어요. 최근 얼마 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여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저 되게 놀랐어요. 제가 작년만 해도 이런 얘기 교회에서 얘기하면 교회에서 공감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교회 안에 엄청나게 공감대가 많이 생겨났어요. 공감대 자체가 힘이에요. 이게 힘이 되어서 우리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행정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달라. 여러분의 책임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달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도도 꼭 하고 공동체적인 노력도 꼭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처럼 우리도 아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가 과거의 관성에 타성에 젖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